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법구경 9번 개성입니다. 아니까사오 까사왕 요와탕파리다히사띠 아페토 다마사제나 나소까사와 마라하띠. 오염 속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진실과 길듬이 없는 사람이어서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요저 완따까사와사 실레수수 사마히또 우페또 담마사제나 다마사제나 사웨까사 와마라하띠. 그러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 위에서 잘 삼매를 닦는 사람은 진실과 길듬이 있는 사람이어서 참으로 그는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자, 9번, 10번 두 개의 개성 보겠습니다. 보면 두 사람을 제시하고 있죠. 어찌 보면 오염 속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하고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 위에서 잘 삼매를 닦는 사람, 요렇게 두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여기서 제시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진실과 길듬이 없는 사람과 진실과 길듬이 있는 사람이라는 요 차별에 의한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 진실과 길듬이라는 게 이제 원어에서 보면 다마사제나 해서 다마사자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건데, 사자라고 하면 진실, 진리, 사실 이런 의미인 건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서 이제 다마라고 하는 말이 길듬 이래 되거든요. 이런 뒤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서 길듬과 관련한 경을 또 좀 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래서 이제 다마사자라고 하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마라는 말하고 사자라는 말이 대등하게 복합되어 있다 라고 하면 다마, 길듬, 길들임 요런 말이고, 사자, 진리, 진실, 사실 요런 말 해서 진실과 길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두 개가 길듬이라는 것이 진실을 수식한다. 그래서 잘 길들어지는 것에 의해 가지고 진실해진 사람, 요렇게 진실이라는 하나의 개념 앞에 길들임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길들어져 가지고 진리에 부합한 진실해진 사람,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이제 떼어서 번역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진실과 길듬이 없다. 어떤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잘 길들어져 가지고 진실한 사람, 진리,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자기를 잘 길들이는 과정을 살아내지 못해서 이런 진리, 진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요런 두 가지 사람으로 일단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두 가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제가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에 괴리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진실과 길듦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자기를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 진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진실과 길듦이 있는 사람. 자기를 길들이는 과정을 잘 거쳐가지고 그 길들임에 의해서 진리, 진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라고 압축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진실과 길듦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보면 이제 9번 기성은 어때요? 진실과 길듦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염 속에 있는 사람이야. 오염된 사람. 자기 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오염 가운데에 노란 옷을 입고 있어. 노란 옷 뭔가요? 출가자라는 말이죠. 출가를 하기는 했는데 출가자로서의 삶 가운데 자기를 길들이는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에 충실하지 못해가지고 진리, 진실,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출가자가 누구냐? 오염 속에 있는 출가자다. 오염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거고, 그런 사람은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출가자라고, 비구라고, 사문이라고 이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옷만 출가자의 옷을 가사를 입고 있다 라고 하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노란 옷을 입은 스님, 출가, 수행자, 사문 이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스님, 스님 하겠지만 사실 그는 그렇게 스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요 말을 하는 거죠. 네. 오염 속에서 노란 옷을 입는 사람은 진실과 길듦이 없는 사람이어서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자기를 잘 길들여서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니 이제 여기서 자신을 길들인다 라고 하는 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죠? 오염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오염에서 벗어나야겠다. 나를 정화해야겠다. 그래서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계 위에서 잘 삼매를 닦는 사람. 그가 진실과 길듦이 있는 사람이어서 참으로 그는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잘 길들여서 진실한 사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오염에서 벗어나야 돼.
그 오염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뭘 제시해요? 계를 지키는 위에서 삼매를 잘 닦아야 한다. 삼매를 닦으면 첫째 어떤 효과가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자,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정념, 사념처에서 삿띠를 확고히 하면서 정정에서 삼매를 닦는 이제 요 과정이 그 하나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8월 말일날 그 법의 걸음경에서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다. 불간탐 부진해. 그걸 위해서 정념 정정 이렇게 네 가지 법의 걸음 보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삼매를 닦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러한 정념 정정에 앞선 필수품의 과정이 뭔가요? 계를 닦는, 계 위에서 잘 삼매를 닦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면 바로 거기서 지혜가 생겨나서 힘이 있어지죠. 지혜를 무력화하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으로의 사념처.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이러니까 계 위에서 잘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은 그대로 지혜를 함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길들임에 의해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겠다 라는 이런 사람은 오염에서 벗어나야겠고,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계정해라고 하는 3가지 무더기를 닦아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이 가사를 입고 있을 때 참으로 비쿠, 스님, 사문 이렇게 불릴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본 경들이 마음이 앞장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의 측면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정과 부정의 측면에서 이렇게 과연 우리가 마음이 앞장서서 삶을 이끄는 것인데, 이런 원망이나 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법들에 의해 가지고 거친 심으로 살아감으로써 괴로움을 만들 거냐, 아니면 원망하지 않음, 원망이 그치고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법들에 의한 고운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행복을 만들 거냐 라는 이런 그 8개 개성, 내상 8개의 개성이 요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독송한 이 개성들은 그보다는 이제 좀 다른 좀 주제의 관점을 좀 바꿨다 이래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 것이냐,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자기를 잘 길들여 가지고 사실에 자신을 잘 길들이지 못해서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염 속에서 사는 사람이어서 노란 옷을 입을 출가사문, 스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잘 길들임으로써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와 삼매와 지혜를 바꿔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참으로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스님이라고 불릴만 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예, 9번, 10번 2개의 개송에서 요건 좀 약간 수정을 하는 게 좋겠네요. 진실과 길듦이 없는 사람 이랬는데, 그보다는 그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서 길들임에 의한 진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번역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심된 주제는 사실에 괴리된 삶, 자기 자신을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사느냐,
자신을 잘 길들임으로써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느냐. 네. 그럴 때에 출가삼은 스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개성으로 넘어갑니다. 사레 사라 마띠노 사레 짜 사라 다띠노 때 사랑 나디 가찬띠 미차 상kappa 고짜라. 본질 아닌 것에 대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질에 대해 본질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는 그들은 본질을 얻지 못한다. 사란쩌 사라또 나 니아뜨와 아사란쩌 아사라또 때 사랑 아디 가짠띠 삼마 상kappa 고짜라. 본질을 본질이라고 알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바른 사유의 영역에 있는 그들은 본질을 얻는다. 자, 여기서 이제 사라라고 하는 단어,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 핵심 또는 나무로 보면 그 나무의 심재 뭐 요런 거, 그래서 아주 정수가 되는 거, 요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제가 그거를 일단 본질이라고 번역을 해서 본질 아닌 것에 대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질에 대해 본질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 요렇게 이제 본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읽다 보면 본질 이러면 꼭 아뜨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질, 실체, 고정불변의 실체, 변하지 않는 거, 아뜨만, 아따, 자아라고 불리는 요런 개념으로 본질이란 말이 연결될 것 같아서 뭐 차라리 그냥 정수, 좀 하여간 그 표현을 바꿔봐야 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하여간 이제 의미는 그겁니다. 그 정체성이 되는 것, 하여간 심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마주할 때 그것의 본질이 무엇냐, 그것의 정체성이 무엇냐, 우리가 그것을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야 하는 심재가 무엇냐, 이제 요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뭐 공부를 해도 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 공부 그 상황에 골수가 무엇냐, 정말로 이것의 의미, 이것의 그 정체성이 무엇냐 하는 것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본질이라고 거꾸로 요런 거를 뭐라고 해요? 아닌 것을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 아닌 것에 대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역으로 본질에 대해 본질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는 그들은 본질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뭐 이제 우리가 대표적 개념으로 보면 전도경에서 말하는 어제도 우리가 정부정에서 전도경이 말하는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렇게 보았었잖아요. 그리고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보았고, 뭐 그게 이제 인식으로 넘어가면 니미따, 이렇게 이제 해서 정상, 부정상으로 보았었는데, 뭐 여기서도 결국은 그 같은 맥락,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것의 본 모습인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심재가 되는 핵심이 무언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는 사람, 이 삿된 사유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 마음이 생겨나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견해 위에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를 하면 이게 삿된 사유란 말이죠. 바로 그렇게 그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다.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바로 위에서 공부한 그 자기를 잘 길들이지 못해서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삿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삿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얻어야 하는 것, 그거를 거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껴두고 곁가지에 주목해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얻고는 와, 이렇게 훌륭한 걸 얻었어 라고 좋아하는, 이제 요런 측면이 본질 아닌 것에 대해 본질이라고 생각해. 이 곁가지라고 하는 것이 심재가 아닌데 곁가지를 얻어놓고 심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심재를 얻어놓고 내가 얻은 게 심재가 아니고 곁가지를 얻었구나 라고 잘못 보는 거야. 요런 사람들, 이렇게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재를, 본질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게 그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도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처님 가르침을 경이죠. 이 경을 공부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거는 뭐 많은 불교 신자들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의 정체성, 그 심재가 되는 거는 지켜두고 정말 어떤 격까지, 이게 진짜 그런 사람들 자주 봐요. 경에서 강조를 거듭하는 부분은 덮어두고 그저 어떤 한쪽에서 살짝, 진짜 격가지로 살짝 나타나는 그런 데에 눈을 탁 떼고는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자주 보거든요. 그거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법부님 경이 알려주는 바에는 그런 주제,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경이 포괄적으로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주제는 그보다는 이 내용이에요 라고 가르침의 심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을 하면 잘 공감을 안 하고 이거 있잖아요, 경이 이걸 말하잖아요 라고 그 격가지를 붙잡고 정말로 기뻐하고 그게 공부의 중심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좀 전에 독송에서 뭘 했어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경을 어떤 것이 정말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깨달음의 정수냐, 깨달음의 본질, 정체성, 심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공부에 접근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경에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본질이라고 알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바른 사유의 영역에 있는 그들은 본질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여간 경을 공부한다 라고 할 때 공부하는 바른 자세가 곁가지로 끌려가지 않고 그 중심된 가르침으로 공부의 방향, 공부의 지향성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공부하는 만큼 부처님의 깨달음의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런 향상된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네, 이런 관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해피스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듭니다. 태풍 문제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계속 그 안전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때마다 끊어져 가지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9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길들이지 못해서 진리, 진실,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이런 사실에 괴리된 사람은 노란 옷을 입고는 있어도 오염 속에 사는 사람이어서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우리 스님이라고 섬겨야 하는, 뒤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길들여냄으로써 이런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런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 위에서 잘 삼매를 닦는 사람이다. 계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스님하고 존중하고 섬길 만한 사람이다. 바르게 부처님의 제자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그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노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다. 그렇죠?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산다라는 거 바로 의미하는 바가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심,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의해서 이 전도됨, 이게 말하면 사실과의 괴리죠. 그 전도됨, 사실에 괴리된 내적인 과정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의도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의업의 영역에 들어오면 바로 삿된 사유를 하는 거죠. 이런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는 그들은 본질을 얻을 수가 없어. 본질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본질을 본질 아닌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는 거야. 심재와 격가지를 놓고 격가지를 얻었고는 심재를 얻었다고, 심재를 얻어놓고는 격가지를 얻었다고, 요렇게 잘못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잘 길들여서 자기를 길들이지 못해서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 노란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대로 잘 공부하는 이 과정, 계 위에서 삼매를 닦는다. 그래서 지혜가 확고해지는 이런 수행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이런 사람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접근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되지 않은 쉼으로 접근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접근하는, 뭐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견해 위에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를 하게 될 때, 그 사유, 의업의 자리가 바로 바른 사유죠. 이렇게 바른 사유의 영역에 있다. 바르게 사유하는 그들이 심재를 심재라고, 격가지를 격가지라고, 심재와 격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본질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사실에 부합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길들임이란 말을 보고 있는데요. 다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다마라는 단어하고,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단따부미습당이라고 해서 길들임의 단계경이란 경이 맞지마니까야 125번으로 있어요. 뭐 맞지마니까야 125번이니까 좀 한참 더 지나서 공부를 하겠지만, 바로 요런 자기 자신을 잘 길들여 가지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이 맞지마니까야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 단따부미습다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요 법구경 강의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 때 요 길들임의 단계경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중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요 맞지마니까야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렇구나. 7시 10분에 마치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15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시간이 조금 넘었네. 자,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 독성 조건경 연기경에 이어가지고 법구경의 90, 11, 12 4개의 개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4개의 개성이 뭐 이렇게 의미를 정리해 보니까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일, 요 주제로 2개의 쌍, 4개의 개성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른 사유의 영역에 들어서서 본질을 본질이라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니라고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하여간 뭐 오늘 태풍이 정말 지금이 이제 7시가 좀 넘어가니까 태풍이 부산 지역을 좀 지났는가 보네요. 아까 우리 그 독송 시작할 때만 해도 창문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조용해졌어요. 태풍이 지나갔나 봐. 어젯밤에 사실은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래도 태풍을 우리가 잘 이겨냈나 보네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 저기 큰 비가 왔습니다. 뒷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잘 지내시고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